오늘은 신천지 잠실체육관 집회, 천국 비밀 시와 추수, 이만희의 뻔뻔스러운 교리 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제 메시지를 듣고 아주 환호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 대도시의 한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가운데 신천지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부모님들이 신천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버지인지 또 어머니인지 신천지 과천 본부 앞에서 무저항으로 떼밀리고 욕설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항하고 1인 시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전에 비폭력 그런 시위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동영상을, 이 메시지를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격려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좀 구해내야 되겠는데, 이단 상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 있을 수도 있고, 접촉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도무지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계시는 그 밴쿠버라도 제가 찾아갈까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 신천지의 거짓 교리, 사기 교리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꺼이, 자녀를 구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교육을 시킵니까? 자녀가 지금 이 기독교 이단, 아주 최악의 형태의 이단인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이거 구출하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난 잘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오늘 이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신천지가 진짜 이거 정말 뻔뻔스러운 사기란 말이 이게 괜한 말이 아니네 아시게 될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이것을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잘 아실 수 있고, 또 자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뇌가 돼 있고, 신천지에 아주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받았고, 신천지에 아주 그 사기 교리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이단이니까 우리 말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저와 같이 신천지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을 다 맞춰놓고 80개의 다른 주제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반박 그 동영상들을 올려놨고, 자꾸만 외국에서 연락이 오니까 제가 그 제 동영상 밑에 자막을 달아줄 수 없느냐. 근데 자막 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겠다고 그래서 영어로 제가 하나 두 개 하다가 보니까 10개도 넘고 20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100개 동영상이 지금 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 가운데 좀 추려서 특별히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동영상이 좀 됐어요. 2011년 11월 28일에 잠실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한 것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뭘 잘못 가르치는지 제가 아주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교리 사기꾼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만희 씨나 이 신천지에 제가 아주 고소하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교리 사기꾼인가. 네, 그렇게 제가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 교리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으면 날 고소해라. 예. 고소해서 내가 법정에서 이만희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박살을 내겠다. 아주 법정에서. 예. 공개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해봤자 할 수가 깨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만희 씨 그 제자들 여기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줄게. 예. 고소하세요. 예. 아닌 것이 사실, 왜 거짓말하는지 사기치는지를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팠습니까? 연구를 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성도님들도, 네, 사역자님들도 오늘 이 간단한 교리지만 배우시면,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여러분 다 아시고 여러분 다 잘 배우시면 다 선생님 되실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잘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실 여기 집회에서, 네, 한 10,000여 명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밖에도 막 줄을 섰더라고요. 네. 네, 거짓말이 이렇게 아주 인기를 얻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하면서 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밭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호수 옆에 있는 실제 그 밭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여기 이 밭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주 비유의 대가셨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천국은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그 완전한 세상, 그 어떤 장소로서의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번역한 이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크게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작게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치를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13장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조금 전에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네, 그럼 뭐 벼가 미리 추수가 되도록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옆에 가라지도 생기고 있는데, 가라지는 그럼 누가 뿌렸습니까? 네, 좋은 씨를 심어서 곡식은 주인이 뿌려서 결실을 얻었는데, 그 옆에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교리 사기꾼들이, 이만희 같은 이 교리 사기꾼들이 이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가 뭘 특별히 받은 것처럼 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사기, 교리 사기꾼 이런 표현하는 건 제가 아주 마음이 모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아주 리얼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만희 이 교주를 상대로 해서 당신은 교리 사기꾼이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미치광이 같지는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자세히 그 요한계시록, 천국계시 이런 제목으로 붙인 그 사람의 요한계시록 강해 그 설교집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문자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80여 개를 제가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www.21church.com 네, 21교회. 네.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네. 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하고 말씀해요. 아까 좋은 씨였는데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인데 겨자씨가 아주 작죠. 네, 밭에 심었다. 자, 여기 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주인이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여기 또 조금 전에는 겨자씨를 뿌리고, 네.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그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자기 밭이 무엇인가? 이만희 씨는 이만희라고 부르죠. 네, 씨도 이제 좀 존칭도 좀 그만두고, 교리 사기꾼에게 뭘 잠깐만 씨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럽니까? 네. 이만희, 교리 사기꾼, 이 사람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기에 말씀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교인의 마음을 말한다. 예수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여기 씨앗을 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13장의 이 밭은 바로 교회다. 예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추수 비밀, 씨,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은 예수 교회다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은 이 신천지, 이만희와 신천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정통교회들 안에 씨앗을 뿌려서 그들을 거두어 간다. 그들을 추수해 간다. 이 도둑질 하면서, 이 교리 사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마귀 쪽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교리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리 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교회 안에서 추수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이 캐톨릭 천주교 안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부님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신천지 사람이 가서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제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요, 그것은 수단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고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전략이라고 믿어요. 성경에 어디 거짓말을 전략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아주 뒤집어 엎어놓은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인데 교주가 그렇습니다. 이만희. 네, 이 교리 사기꾼 두목. 네. 예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봐.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적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 자신과 우리 함께하는 이 일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여기 고린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회는 성도니까, 네, 교회 당이 아니죠.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너희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아라. 하나님의 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뭐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기 밭이 교인으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이만희 씨의 이 말, 이 교인의 마음, 사람의 마음, 예수 교회 이게 맞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밭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한 이 밭과 같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이 성경에 이 부분의 밭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의 성경을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뜻을 대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괜찮을까요? 안 되죠. 뭐 어떤 사람이 팔이 잘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팔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면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잘려진 팔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팔을 잘라서 갖다 붙입니까? 제가 상당히 아주 좀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만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이 밭은 여기에 말씀한 이 밭은 이 본문에서 볼 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맞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적용하면 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밭과 다른 겁니다. 이걸 여기에서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소위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뜻을 끼워서 넣기 하는 그런 사기 방법입니다. 성경 가지고 교리 사기해 먹는 사람들, 네, 이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자들. 이 사람은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모임에서 신천지에서 헌금도 안 받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 사람 손으로 들어갔습니까? 겉으로는 헌금 안 11조 헌금 이런 거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다 들어오도록 해놓습니다. 이 사기죠, 역시.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또 이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럼 똑같은 밭이냐? 똑같은 의미로 이 밭이 쓰여졌느냐? 똑같이 교회로 이렇게 쓰여졌느냐? 밭이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나와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밭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밭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 뜻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끼워넣기 하면 안 된다. 네. 문맥 속에서 밭을 이해해야 된다. 자,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이 밭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까 가라지는 누가 심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라지를 가지고 또 비유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밭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교회요? 아니죠. 네. 여기에서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봤던 3장 9절에서의 밭은 너희는 즉 고린도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밭은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에 있는 이 밭은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만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시면 여기 예수님이 밭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군요. 교회가 아니군요. 근데 세상이 뭘 말합니까? 네, 이 본문의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데 여기에 쓰여진 이 용어가 뭐냐 하면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네, 여러분 코스모스 가을에 잘 피는 하늘하늘한 네, 그 코스모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인류를 말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할 때 그것은 인류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악한 조직을 말하기도 하고 또 혹은 우주 만물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몇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그 본문에 말씀한 밭은 세상이요 했을 때 그것은 밭은 인류요, 밭은 사람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세상, 자기 밭, 자기의 사람들, 자기 인류 창조주시니까 그 인류는 예수님의 소유죠. 자기 밭에, 자기의 그 세상에, 그 인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뿌린다, 전한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밭과 같은 뜻으로 쓰인 다른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 말씀에 밭은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헬라어를 말합니다. 이 성경 본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의 코스모스는 제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코스모스는 인류를 말합니다. 밭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코스모스가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류를 말합니다. 우주가 아니라 코스모스 우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코스모스가 악한 문화를 악한 인류의 문화 그 조직 이런 걸 통칭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 인류 사람들 휴머니티 이렇게 그 뜻을 말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밭은 세상이 할 때 코스모스는 인류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뿌렸다. 이 말이 아니라고.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다른 구절이죠.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이
밭은 세상이요 할 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그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도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류입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 되었다. 우리 원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안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뭐 어떤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죄가 튀어나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어린 아이 때부터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부모와 우리와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죄의 성품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왜 죄가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왔나요? 왜 인간들이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됐나요? 왜 인간들이 선하지는 않고 왜 인간들이 악할까요? 바로 그것은 죄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상,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은 세상이요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코스모스가 쓰여졌는데 이 뜻은 인류입니다. 이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은 인류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코스모스 역시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 세상, 그것은 바로 인류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뭘 말씀하는가?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네. 고린도전서에 같은 고린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은 바로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코스모스 인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의 밭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 밭은 세상이요 했는데 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요. 그것은 뜻이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인류.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지. 이만희가 가르치는 거짓교리. 여기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세상은 예수교회다.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전도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네. 왜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단의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근거로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그렇게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성경 이 구절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문맥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여기 세상 의미를 거기서 찾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뜻을 갖다가 끼워 넣습니다. 네.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셨죠. 네. 밭을 말씀하시고 세상이라고. 근데 그것은 코스모스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그것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 와서 이 세상은 교회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네. 사기를 치는 거죠.
잘못 그렇게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면 김 목사님도 성경 해석하면 틀릴 때 있지 않아요? 틀릴 때 사람 위에 있죠. 네. 근데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마음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씨를 여기 말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네요. 길가에 뿌리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맨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갈지 않은 그 바닥에다가 던졌으니까 그냥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여기는 악령인데 이들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아주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금방 싹이 나오네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쑥 내려서 금방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돌밭에 떨어져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금방 그냥 그 해가 나온 다음에는 말라버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자기 속에 담지 못하는 그런 인류 두 번째 유형을 여기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네요. 그렇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믿음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네 번째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좋은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가지 유형의 마음밭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제 밭에 좋은 씨를 주인이 뿌린다고 하는 그 밭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밭은 곧 세상입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은 바로 이 인류 사람들이요.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이 좋은 씨앗을, 즉 이 복음의 말씀, 예수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세상에 나가서 뿌려라. 근데 너희들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뿌린 씨앗은 어떤 것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길가에 뿌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짝밭 같은 그런 곳에 뿌려졌는데 말씀 받고 막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면 해가 떠오르고 그냥 뿌리가 마르고 그냥 결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마치 이 가시 그 덤불에 뿌려진 것 같아서 가시가 막 자라서 막으니까 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다. 근데 네 번째, 너희들이 뿌렸을 때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거기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밭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 밭은 교회요 하면서 어디서 끄집어 내가 왔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문맥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그 얘기를 여기에 다른 이 상황에다 적용을 했어요. 왜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단 교리를 뿌려서 한 사람 한 사람만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천지는 소위 산 옮기기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사람들 들어가면 10년 내내 거기 간첩으로 그냥 붙박혀 있습니다. 교회 집사도 되고요, 장로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부목사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조직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여러 명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요, 목사도 내보낼 수 있고, 목사 내본다면 새 목사 청빙하는데 신천지에서 이제 안수해버린,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또 데려다가 새 목사 원천,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를 전체를 그냥 아주 가져가는 소위 산 옮기기 전략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만희가 이 거짓말을 가르쳤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은 밭이요, 이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이 인류라고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을까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마귀에게 속아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신천지가 가서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 우리 이 신천지 믿음으로 데려와야 되고, 그 사람들 거기에 교회 당들을 다 신천지 집회소로 바꿔놓고 신천지 교회로 바꿔놓고 이 가라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만희가. 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